한 절씩 저부터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은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을, 모든 일을 심판하심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앞에 나온 내용대로의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격들,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냈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아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했을 때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제 또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2절을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여러 가지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저 우리의 몸 아픈 것, 상황 어려운 것만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만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우리에게 두 가지 다 나타날 때에야만이 구원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문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는 일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에 더해서 양육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양육함?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 본문에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성급한 태도와 악한 말과 악한 태도와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너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자꾸 의문이 생기고 말조심, 행동 조심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양육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의미도 들어있고 징계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교육이란 당연히 이런저런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징계라는 건 뭡니까? 잘못했을 때 혼나는 거죠. 잘못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려준다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교사가 필요한 경우에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혼내고 때리는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당시 신약시대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에는 배움은 고통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과 징계가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결과물에 이르는 이제 과정을 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의 의미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억울한 중에도 참고 인내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기다리고 희생하고 또 막 어떤 말들이 하고 싶어도 어떤 행동들이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참고 절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하기 싫고 재미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양육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뭡니까? 절제가 없다. 쉽게 흥분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내뱉어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힘들고 싫고 가치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은 다 피하고 싫어하고 도망치고 모른 척하고 내팽개친다. 이러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도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공부와 연구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배움에 있어서는 더 큰 어려움들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영원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고통도 참고 견디어내려고 애쓰는 법이고, 반대로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조금의 불편과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양육받아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변화가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 해결되어지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하심에는 언제나 징계의 개념이 들어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가르칠 때 징계하고 혼내고 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고통,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잘 견뎌낼 때야만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참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우리가 자신을 굽히고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해낼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고통을 감수할 때만이 열매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아무렇게나 마음 가는 대로 나 편한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는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12절을 보면 헬라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표현 다음에 바로 버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버린다고 합니까?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데 바로 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등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럼 버린다는 것은 뭐냐? 악한 것을 피한다와 버린다, 둘 다 악한 것을 거부하는 의미이지만 버린다라는 단어가 피하는 것과 다른 점은 이제 이 버린다라는 단어 안에는 미움과 혐오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이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실수로라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혀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이나 생각이 들지는 않고, 아, 이거 실수했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대강 이런 모양이 죄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저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실수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공격해놓고 모욕을 해놓고 이겼다고 여기며 그것을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경우들도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경우에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신이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기만 해도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를, 악한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에 더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는 마음, 혐오함 같은 것을, 이제 혐오하는 마음 같은 것을 이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악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비슷한 실수들을 반복할 때 그렇게 자꾸만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일들이, 내 안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오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싫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실수를 반복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뭐라도 고치고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갈망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끌어오르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악한 것을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없고 어떤 죄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래서 고치고자 하는 갈망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일상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밖에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논쟁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논쟁을 지혜롭게 피하지 못했을까? 좋은 말로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까? 왜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자꾸 그런 대화 방식을 선택하게 될까?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냈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냈든지, 누가 무슨 이유로 싸웠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모든 순간순간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욕을 먹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서로 간에 마음 상하게 되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부족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문제조차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변화를 이제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깨닫고, 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합니까? 죄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찾아냅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깨닫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했어. 저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죄를 찾아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음을 알더라도 거기서부터도 죄를 떨쳐내고 부족한 것을 고치고 계속해서 더 좋은 열매들을, 지금도 아무 잘못 안 했지만 나중에는 더 다른 사람과 다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을,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떨쳐버리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돌아서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논쟁하는 일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자신이 악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도 자신의 마음이 상한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생각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디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까? 내 마음이 상한 것,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말한 것, 내가 맞는 말 했는데 그것을 논쟁하게 만든 상대방의 잘못들, 이런 것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환경의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체적 피곤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한 말 때문에, 저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저런 상황의 문제고 이유가 있었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거기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고치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에 머무르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었어도, 내 모습이 누가 봐도 잘못한 모습이었어도 뭘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를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시간들이 배움의 기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이 뭡니까? 남의 잘못을 발견하는, 그리고 상황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들을 버려야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버려야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들을 발견하고 버려야 하는가? 첫째로는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대강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 경건한 것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 행함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은 뭡니까?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한다던가, 성경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데 분노한다던가, 분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유를 대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유를 만들어낸다던가, 거짓말하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모든 일들,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이유가 있었어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당장에 우리가 이전까지 잔뜩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까지 분노하면서 살아왔는데 분노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다 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스스로 그런 말이나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하고 그것들을 이제 좀 줄여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태도가 바로 무엇이다? 죄를 버리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고 욕심을 낸다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다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에 가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것은 죄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이제 잘못된 의도로 하면 또 죄가 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지만 이제 세상 정욕은 뭡니까? 세상 정욕이라는 것은 죄라 할 수 있는데 세상 정욕이 뭔가? 신약 성경에서 세상적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거룩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뭐 저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오늘은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정욕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반대, 이제 구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 정욕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악한, 뭐 도둑질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지지 않은 모든 욕심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가질 만한 어떤 뭔가를 바라는 마음들, 욕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세상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쓸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더 좋은 물건, 뭐 명품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미 굶주리지 않을 만큼 식사를 챙겨 먹고 있는데도 자꾸만 더 고급스럽고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들, 또 적당한 휴식과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만 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 딱히 범죄하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법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장에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점차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과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이것은 뭐 더 잘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제 가꾸어 나가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계속해서 커져가야 하겠죠. 거룩한 소망들은 더욱더 자라가야 할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시간을 쓰려고 하는 마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자 하면 어떤 시간을 빼서 써야겠습니까? 세상의 욕구를 성취하는 데 사용하던 시간들, 놀러가고 싶고 쇼핑하고 싶고 맛집 찾아다니고 싶고 하는 마음들은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인간의 욕구를 위해 쓸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음식점을 찾아다닐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데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에너지들을,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모습으로, 그저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신이 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삶을 구발하여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어떤 모습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정욕들을 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1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판단이나 분별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은 역시 디모데전서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신중함이라는 것은 쉽게 흥분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신중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짓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덕목들이 바로 신중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일상을 살아갈 때 항상 잘 준비하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이제 일찍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두르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신중함을 성품으로서 갖추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로움이라는 성품도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의로움이라는 성품은 자주 잘잘못을 따지고 남을 정죄하고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것은 의로움이라는 성품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죄를 안 짓고 나쁜 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도둑질 안 했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보일 때 내가 귀찮고 싫다고 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하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막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저 사람 나보다 약하니까 가서 정죄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가서 막 심한 말로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감당하면서도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의로움이 정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남을 뭐 정죄하고 남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적어도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겠죠. 어떻게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 어떤 나의 희생과 손해 보는 것, 내가 욕먹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남에게 죄를 깨닫는 일들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쉽게 정죄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보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의 순서를, 이렇게 의로움이라는 성품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일의 순서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함에 대해서는 오늘도 앞에서 나왔었고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왔었습니다. 이전에도 봤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했었죠.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고, 교만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구실로 삼아서 이웃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받고 누리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원한을 오랫동안 품고 절제할 줄 모르고, 사납고 선을 행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뭐 배신하고 조급하게 굴고 자만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성향을 가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멀리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뭐 관계가 틀어졌거나 안 좋은 말을 들었거나 일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결과물이 안 좋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냥 기분 나쁘고 힘들어하는 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자주 고민한다면 이러한 사람이 경건한 태도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내 착한 대로 산다, 이런 것들을 또 경건함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 논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뭔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뭔가 잘 될 거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 잘 풀릴 거다. 막연한 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태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내가 잘했으니까 좋은 열매가 있고 내가 못하면 나쁜 열매가 있고,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의 열매가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그러한 원리를 보장해주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손해만 보고 끝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손해볼 줄 알아도,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참고 감당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태도가 바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난다고 화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다 말하고, 입 밖으로 내뱉고, 남 지적하고 공격하는 말 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렇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온 어떤 공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참고 인내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들, 내가 악한 말을 듣고 악한 일을 당해도 죄짓지 않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죄짓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사람들. 당연히 누구든 죄를 짓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해봐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아보고 인내하고 희생해보고 이런 인생이 쉽지 않음을 느끼고,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이 마음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기를, 모든 선한 일들이 보상을 받고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말과 행동들이 심판받기를 진심으로 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이런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좋아지겠지, 이런 것은 욕심이죠.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복스러운 소망이다. 우리가 지금 악한 말 듣는다고 거기에 악한 말로 갚고, 안 좋은 취급을 당한다고 안 좋은 태도로 갚아준다면 이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다 해결됐죠. 다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나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인생,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 인내와 용서가 없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직접 심판하는 인생,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전부 갚아주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과 내 감정들을 아무 질서 없이 쏟아내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
이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망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저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서 뭐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보태라고 뭐 헌금을 한다던가 그것을 헌금이라고 부른다던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라고 기도를 한다던가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며 죄를 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저 죄 짓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마음에서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인생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변에 착한 사람만 있어서 내가 선한 일만 해도 선한 말만 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결국에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말을 들어도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했으면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그저 용서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저 적당히 내 하고 싶은 만큼 마음 가는 만큼 능력이 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표현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고통까지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하심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싫고 어려운 것들도 참고 견디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선한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것, 고난을 감당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고난을 감당하는 일을 이제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을 감당하기를 피하고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일을 거부하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시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푸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저 우리의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노력함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실제로도 어려운 일들을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열매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